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미션 5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오늘까지 해서 우리 미션 주제는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째 미션, 오늘의 주제는요, 기도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웃을 넓히세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역을 넓히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야를 넓히세요. 그리고 네 번째, 지난주가 시야를 넓히세요였죠.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몇 가지 있었죠. 네 번째, 이웃을 넓히세요, 마음을 넓히세요, 사역을 넓히세요, 그리고 시야를 넓히세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기도를 넓히세요라는 5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죠. 지성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것이 지성소가 되는데요. 그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나가는 장소가 있었죠. 그 장소가 뭐라고 그러죠? 성소였습니다. 지성소 앞에 성소가 있죠. 그 성소를 지나서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소에 있는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가 있었죠? 성소에는 떡상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죠? 7 향초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향불이 있게 되죠. 네. 그 성소 안에 그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각각 있습니다. 7 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죠? 떡상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향은 뭘 상징하죠?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는 그러면 기도와 말씀과 성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저희들이 과거 구약시대처럼 성막이 없습니다. 성막이 없고 지성소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많은 기도 제목들이 간구를 많이 들으시죠? 기도가 뭐냐면 간구, 뭡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 그죠? 내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뭔가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많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을 배워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이제 이때까지 나의 필요,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던 것을 한번 조금 방향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그건 문제되는 것이 당연한 기도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한번 그 기도를 드리실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주님께 한번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농구 시합 같은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농구장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농구 시합을 중계할 때 이렇게 가끔 보면은 이 자유투를 하게 되죠. 파울을 당해서 상대편 선수가 자유투를 가끔 2개씩 하나씩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유투를 할 때 그 농구 골대는 투명합니다. 그 농구 골대는 투명한데 그 뒷좌석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자유투를 던지는 팀의 반대편 응원석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 앉아 있는 관중들이 뭘 할까요? 막 사진을 찍고요, 플래시를 터뜨리고 반짝거리는 물건들로 막 이렇게 이 초점을 흐트리게 됩니다. 이 자유투를 하는 선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유투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유투를 던질 때 그 뒤에서 많이 막 방해하는 그런 반짝거리는 물건들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초점을 잃어버리면 이 골을 넣는데 실패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어디에다 초점을 두냐면 그 아무리 뒤에서 반대편 팀의 관객들이 방해를 하고 아무리 반짝거리는 물건을 흔들고 플래시를 터뜨려도 어디에만 초점 맞추면 될까요? 골대에만 초점 맞추면 되겠죠.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필요가 있어요.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습니다. 방해 없는 기도는 없어요. 그럼 이 기도할 때 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데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자꾸만 내 생각이 들어가게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방해가 오면은 자꾸만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드리면서 주님, 제가 당신과 이 시간에 정말로 교제하기 원합니다. 대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속마음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토해놓기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께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는 모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쭉 드리고 나면 일상생활 하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저희들 요즘 시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보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정보가 이 시대에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유용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요. 그래서 정보를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고 있으면 마치 나는 손해를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서든지 좀 더 유용한 정보들, 내게 필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 많이 알아서 실생활에 도움을 얻고자 해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알면 참 많이 도움이 되고 실생활에 많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이 중국에는 지금 이혼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답니다. 일부러 이혼을 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왜 그러냐고 보니까 중국 상하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상하이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은행에서 이런 정책을 펴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융자를 거의 70%, 80%까지 해준대요. 근데 두 번째부터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20%, 30%까지밖에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 부부들이 이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서류상으로 이혼하자. 그래서 한 사람은 이미 살고 있는 집에 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새 집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융자를 받는 거죠. 사놓고 집값이 오르면은 이제 또 팔고. 그래서 지금 실제 있는 일이에요. 상하이 중국에서는요, 지금 엄청난 많은 이 부부들이 이혼을 하려고 줄을 서 있답니다. 이 정보를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도 이 이민생활 하면서 또 유학생활 하면서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놓칠세라. 좀 더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 알고 싶어 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여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 신기한 정보를 주시고, 야, 저기 땅을 사라, 저기 건물을 사면 집값이 오른단다, 이런 정보를 주시면은 길을 쓰고 기도하겠죠. 근데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정보를 얻는 것과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이 정보, 나에게 실생활이 유용한 정보는 얻지 못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강건함을 얻게 되고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고요, 그 평강 가운데 생활하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해답을 내 삶 속에서 찾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기도문이 그래서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넓혀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더 깊이 내려가기 원하는데, 기도는 배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저희들이 기도하게 되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조지 밀러가 있죠. 이 조지 밀러는 평생을 살면서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냐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답니다. 5만 번 나누기 365 하니까요, 얼마가 나오면 136년이 나옵니다. 네. 조지 밀러는 아마 9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136년, 보통 인간이 한 7, 80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7, 80년 동안 2번 이상씩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죠.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 번이 일주일에 2번이 아니고요, 매일 2가지 이상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사람이 바로 조지 밀러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의 자서전을 보시면, 이 사람은 처음 기도를 시작한 지 7년 동안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7년이에요. 근데 그 7년 다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가 돌아가는 순간까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요. 그런 예화가 있었죠. 이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 중에 한 명도
회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 예화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분이 드렸던 살아있을 동안의 기도, 그 기도는 이분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역사하더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분의 유년 시절을 보시면 얼마나 폐륜하였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조지 밀러의 그 자서전에 보시면 이분이 초등학교 한 5, 6학년 10대 초반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그 세무 공무원인 아버지는 항상 집으로 올 때 현금을 들고 옵니다. 이 아들 조지 밀러는 그 아버지의 금고에 손을 댄 겁니다. 그리고 몰래 훔쳐서 돈을 써버리고요. 그럼 아버지는 다시 아버지 개인 돈으로 그 공금을 채워넣기에 바빴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조지 밀러가 14세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실 때에 조지 밀러는 뭐라고 했었냐면 새벽 2시까지 카드 게임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선술집에 가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대요. 이랬던 사람이 조지 밀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본인도 이제 본인의 삶에 뭔가 회의를 느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를 따라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그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더니 거기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활동하는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간절히 드리시더래요. 이 조지 밀러는 그때까지 1년에 두어 번씩 성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 당시 때는 모두가 다 교회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조지 밀러도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한 번도 저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인의 그런 방탕한 삶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데, 그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선교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조지 밀러는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걸 봤을까요? 기도하는 걸 본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 당시 때는요,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많은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가르쳤지만 기도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본인들도 기도를 배우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혼자서만 자꾸만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본인들도 이제는 그 기도를 배우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이 제자들 예수님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기도한대요. 부처님, 공자님, 조상님, 산신령님, 예수님 다 불러온답니다. 뭐 그렇게 이름을 다 부르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걸리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대요. 저도 실제로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회 가자니 부처님께 죄송하고 절에 가자니 예수님께 미안하고 그래서 아무 데도 안 간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보험이 아니죠. 보험이 아니고 확신입니다. 보험은 여러 개 들어두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 하나 걸려서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보험이 아니에요. 신앙은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요, 첫 마디를 신이시여,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 대신에 아버지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게도 자녀들이 있어서 자녀들 키우는데
아들들을 기를 때는 잘 몰랐습니다. 뭐 아들들은 제가 혼낼 때 외에는 잘 울진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니까 배고프면 울고 근데 제가 혼나면 우는데 평소 때는 이렇게 잘 우는 걸 못 봤는데 막내 딸을 기르다 보니까 이 딸아이는 이 아들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 섬세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좀 우는 모습을 가끔 보는데, 자주 보는데 신기한 것이요, 울음 소리에 따라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이 딸아이가 뭔가 본인이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될 때 우는 울음소리가 있고요, 오빠들이 괴롭혀서 그게 너무 싫어서 울 때가 있고요, 너무나도 슬퍼서 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퍼서 울 때는요, 소리를 안 내더라고요. 소리 없는 울음입니다. 소리 없이 우는데 눈물만 뚝뚝 떨어져요. 지난번에 이제 사촌 언니들이 와서 학교 가고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렇게 다 바래다 주고 차에 이제 저희들만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뒤에가 조용해요. 뒷좌석이. 그래서 보니까 이 보이들 둘이는 골아 떨어졌고 이 딸아이는 혼자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소리 없는 울음을. 그동안에 정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소리 없는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그걸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의 소리만 들어도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라는 그 말 표현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만 들으셔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안 될 때는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신들을 향하여 뭐 거창한 이름 되지 않아요. 전능하신 신이시여, 위대하신 왕이시여, 뭐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처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시작을 아버지, 내가 기뻐서 아버지라 부르는지, 내가 슬퍼서 아버지라 부르는지,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 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해서 거룩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근데 여기 표현을 보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의 순서가 차곡차곡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먼저는 내 필요도 있고 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는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막힐까요?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픈 상처들, 쓴 뿌리들이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죠? 죄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쓴뿌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죄 때문에, 또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기독줄이 막혀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아픔들,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주시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적 치유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홀대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주일을 하고 싶으셔서 신학을 가고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이 목회가 너무 어렵고 안 되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에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그 많은 상처들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한 3년을 목회를 시작하면서 3년을 혼자서 새벽 예배 때마다 아무도 없는데 그냥 그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답니다. 3년을 그렇게 토해놓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토해놓을 게 없더래요. 뭔가 자기의 심령 가운데에 깨끗한 짐, 비워짐이 느껴지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목회가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내적 치유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토해내세요.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막혀있는 것들이 다 토해내줘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죄로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로 꽉 차 있게 되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기도가 막혀버리면 복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은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능력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능력이 되려면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말로 흠도 점도 없이 다시 한번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피로 씻고 회개하고 의로움을 입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세요. 중요한 기도죠. 세 번째 무슨 기도를 드려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는 생략되어져 있는데요.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뒤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드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만 있다면 모든 일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한 번은 영국에서 이제 퀘벡으로 선교 여행을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뭐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가셨는데 전부 다 이 증기선이 있습니다. 아주 느립니다. 증기선 느리고 뭐 며칠씩 걸려요. 이 영국에서부터 대서양을 따라서 이렇게 횡단을 해서 퀘벡 쪽으로 가려고 그러시는데 아마 그 뉴펀랜드 쪽쯤에 왔을 때였다고 그래요. 그때 왔는데 이 안개가 아주 짙게 깔려 있을 때입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선장에게 가가지고 수요일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선장, 나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퀘벡으로 가야 한다네. 그랬더니 이 선장이 밀러 선생님,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안개가 너무 짙게 깔렸습니다. 안개가 너무 짙게 깔려서 지금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이라도 안개만 거쳐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선장인 저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네요. 조지 밀러가 선장에게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조지 밀러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제가 토요일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뜻인 것으로 압니다. 주님께서는 이 안개를 5분 안에 사라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면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저를 토요일까지 쾌복으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선장은 기도 안 하고 이 밀러 선생의 기도를 가만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지 밀러가 선장님께 당신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장이 깜짝 놀랍니다. 안개가 완전히 거쳐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지 밀러는 그날 토요일까지 무사히 퀘벡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문제도 있고 내 필요도 있지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세 번째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고요. 또 많은 진로를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주제는 짧게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근거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동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떤 동기가 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쫓는 기도인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절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이제 그 다음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군요. 주님의 뜻이 우선되십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시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필요 기도 드릴 수 있어요. 나의 문제 마음껏 주님 앞에 토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구하세요. 그 아버지의 뜻을 알면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어진다면 안개 따위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 따위는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줄이 다시 한번 잡히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너무 좀 예수님답지 않은 느낌이 좀 안 드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무리를 걸으신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너무 예수님이 통이 작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작게 기도하냐? 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큰 기도를 드려야지.
좀 마음을 크게 먹고 큰 기도 드려봐라. 뭐 그런 말씀들을 가끔 들었을 겁니다. 이왕이면 예수님께서도 무슨 주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까? 이왕이면 큰 땅을 좀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이왕이면 큰 집도 좀 주시고 이왕이면 좀 사업도 크게 번창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 너무 통이 작으신 것 아닙니까? 네, 주님이 통이 작은 게 아니고요. 이 말씀 뜻을 알려드릴게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죠? 매일매일의 양식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매일매일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통이 작으신 것이 아니고요. 매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매일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냐면 내가 어떻게 내일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들의 고민은 전부 다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고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고민은요, 내 자녀들이 혹시나 굶을까? 내 자녀들이 혹시나 못 먹을까? 우리 주님은 그거 고민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고민은 뭐냐면 저들이 혹시나 나를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고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바로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못 먹을까 봐, 우리가 못 입을까 봐 그거 염려하지 않으세요. 바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이었죠. 우리가 저 땅을 취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저 땅 거민과 싸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로 저 땅에 거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고민은 이미 그것을 넘어서셨어요.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고민하시는 것은 저들이 그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혹시라도 나를 잊어버리진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주님이 통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못 먹을까 봐 걱정하셔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도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부끄럽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걱정이 됐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섬겼던 교회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걱정하고 불안했는데 날아가는 새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주셨는데 또 요즘 또 미리 조금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인지라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먹고 살 수나 있을까 그런 염려들이 되어집니다. 돈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물질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이 런던 땅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 새벽재단을 쌓는 교회는 한국교회가 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이 새벽 제단을 쌓는 목사님들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생활고가 있으시다 보니까 또 이 생활 전선에 뛰어드셔서 새벽 제단을 쌓지 못하세요. 좀 기도를 하는데 좀 그런 염려가 슬쩍 밀려옵니다. 주님, 제가 이 여기 교회 와서 신약 성경을 이제 새벽마다 시작을 했거든요. 마태복음부터 이제 지금 히브리서 13장까지 왔어요. 이제 그다음 야고보서 이제 쭉 나갈 텐데 그런 기도를 처음에 드렸어요. 주님, 요한계시록까지만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아니 만약에 진짜로 계시록까지 새벽기도 잘 마치고 갑자기 그 다음부터 만에 하나 일이라도 하게 돼가지고 새벽기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기도 바꿔야 되겠다. 주님,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새벽제단 쌓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뭔가 조금 얹잖아요. 또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뀐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런던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가 쌓이지 않고서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기도에 제단을 쌓아가야 됩니다. 주님, 매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가 못 먹고 못 마실까봐가 아니죠.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제단 쌓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여의치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가겠습니다. 11시에 일 끝나십니까? 11시에 만나십시다. 새벽 4시에 끝나십니까? 4시에 만나십시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처음에는 제 걱정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4절입니다. 그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마지막 4절에 두 가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용서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것은 오늘 이것도 아주 큰 주제입니다. 가만히 읽어보시면 내용이 모호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많은 분들이 아마 질문하고 싶으실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시는가? 뭐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이웃을 먼저 용서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용서가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해주시고 그렇게 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첫 번째 의미의 해석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그러고 나서 오늘은 저희들이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을 보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도 쓰여져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7장에 넘어가시면 무슨 말씀하시냐면,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함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 남을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들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이에요. 내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나를 헤아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요, 이기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누구든지 그 마음 들어요. 그죠? 나는 용서받기 원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이건 이기적인 거죠. 주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기도 안에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내 필요를 매일같이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구하는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라.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용서를 받기 원하는데 그 용서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해 주거라. 그 기도를 드리거라. 그러면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끝부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기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우리를 악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곡성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한국에서 지난 5월 달에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어떤 지인이 그 영화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주셔서 휴가 기간에 한번 봤습니다. 꽤 길더라고요. 2시간 반짜리더라고요. 그 곡성이라는 영화를 혼자 봤습니다. 좀 무서운 영화인 것 같아서. 아주 그 기독교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 감독의 의도는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영화들, 문화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도 기독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영화에 대해서도 제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 곡성이라는 이 영화도 처음에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 참 재밌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 스포일하지 않으려고 딱 그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딸아이가 귀신에 들리죠. 근데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딸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무당을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 무당에게 하소연하듯이 물어봅니다. 왜 하필 내 딸입니까? 왜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무당이 아마 황정민 영화배우인데 그 대사가 이렇습니다. 악한 영은 미끼를 던졌고 당신 딸은 그 미끼를 물었을 뿐이야. 다른 이유 없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악한 영들은 우리의 어떤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의 미끼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걸 물면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 악한 세계에 있는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유혹의 미끼를 던져버립니다. 누구든지 물기만 하면 시험에 빠지고 물기만 하면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매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것이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악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다.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도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계속 못했을까요? 기도를 조금 쉬었던 것 같아요. 이 주기도문을 주님으로부터 잘 배웠습니다. 자기네들이 먼저 가르쳐 달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먼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주님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제자들이 한때는 귀신도 몰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할 줄 알고 귀신아 물러가라, 아이야 고침을 받으라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신기한 겁니다. 이 아버지가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도와주세요. 당신의 제자들을 못했습니다. 당신 뭐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말에 조금 기분 나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제자들이 보고 사람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요. 저기 주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죠? 우리 옛날에 했는데 왜 잘 안 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를 배웠는데 기도 안 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오늘 여기 주기도문에 나타난 내용들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불러보시고요.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거룩함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매일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번 내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요. 정말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쉬지 않는 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제 내일부터 2주 동안 특별 새벽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헌신해 보세요. 2주는 다 힘들지라도요, 내가 한번 이번 2주 동안에 한번 정말 주님 앞에 이번 올해 말까지 정말로 주님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년 새해를 또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번 이 2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새롭게 되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시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